예. 모두들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예.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그런 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또 다니엘서 8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9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의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에게 붙임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더라. 내가 들은지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제약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며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계속해서 오늘 또 8장을 보면서 이 작은 뿔이 할 일을 오늘 이 9절로부터 14절까지 이렇게 말씀으로 요약해 놨습니다. 그 중에서 한 뿔에서 작은 뿔이 났잖아요. 그런데 이 작은 뿔이 바로 10절로부터 14절까지의 놀라운 일을 누가 행한다? 작은 뿔이 행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뿔이 보니까 지난 안식일에 우리가 연구했지만 7장과 8장을 대조해 봤을 때 7장에서는 작은 뿔이 누구였습니까? 로마 법왕권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장에는 분명히 염소 헬라 다음에 작은 뿔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헬라 다음의 나라는 로마입니다. 그러므로 8장에는 로마도 역시 작은 뿔로 표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국 로마와 법왕 로마를 함께 작은 뿔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절로 14절에 작은 뿔이 할 일을 말하는 가운데 어디까지가 제국 로마가 한 짓이고 어디부터가 법왕 로마인지 여러분 선뜻 머리에 들어옵니까? 조금은 이게 좀 어때요? 혼란스럽죠? 이것도 이런 짓 한 것 같고 제국 로마도 이런 짓을 한 것 같고 그래서 혼란을 우리가 좀 스러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쩔 도리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이 밤낮을 따져보게 되면요. 몇 시부터는 환하다가 몇 시부터는 갑자기 깜깜해집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밤이 서서히 지나면서 낮이 될 때 어떤 색깔로 변합니까? 하늘이. 하늘과 이 땅이 희뿌연하고 회색 색깔로 바뀌었다가 나중에 환하게 되죠. 그 시간이 얼마간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마찬가지로
제국 로마가 시작을 해서 법왕 로마로 그 모양과 형태가 드러날 때까지는 그 중간 기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제국 로마도 이런 짓을 좀 하고 법왕 로마의 시작에도 제국 로마의 마지막과 그 다음에 법왕 로마의 시작이 겹쳐져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역사 속에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절을 읽을 때 이게 뭐 12절이 이게 제국 로마가 한 짓인지 아니면 법왕 로마가 한 짓인지를 선뜻 이렇게 칼로 무베듯이 이렇게 말할 수가 좀 힘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을 좀 우리가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제국 로마 작은 뿔이에요. 그리고 이 다니엘서를 연구하다 보면 2장, 그 다음에요 7장, 그 다음에 8장, 그 다음에요 10장과 11장이 사실은 같은 내용을 좀 다르게, 상황을 다르게 해서 나타냅니다. 그러면 같은 내용이지만 상황을 달리해서 여러 번 우리에게 계시하여 보여주었다는 것은, 그것은 이 내용이 어떻다는 말입니까?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아주 확실하다. 확실하지 않는 것은 3번, 4번 연거푸해 보여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확실성이 중요하지 않다면, 또 이 내용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면 2번, 3번 연거푸 우리에게 계시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중요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세상 바벨론에서부터 역사가 다 구속사적으로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어디서부터요? 작은 뿔부터, 작은 뿔에서부터는, 여러분, 작은 뿔은 적그리스도의 대명사라고 제가 좀 상징을 했는데,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이해는 분명히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제국 로마에서부터는 아주 심층 깊은 그런 연구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국 로마, 여러분, 제국 로마의 민족이 어느 민족입니까? 어떤 민족입니까? 게르만 민족이기도 하지만 라틴족이라고 합니다. 이 라틴족이라고 그러는데 그들의 말도 독특한 라틴어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 라틴 민족은 노아의 세 아들 중 야벳의 후손이라고 봐야 합니다. 예, 인도계의 유럽 족속으로서 야벳계에서는 라틴족이 가장 강력한 민족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또 이탈리아는 세계의 강한 나라로 지금도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은 이태리 반도에 자리 잡은 이 라틴족이 아마 바벨탑 이후에 그들이 아마 이태리의 반도에 거주하지 않았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요. 이들이 야벳 족속 중에는 가장 강력한 족속이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태리 반도의 도시국가들을 다 통합하고 라틴 민족으로서의 통일국가를 이루어낸 나라가 바로 로마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기원을 이 정도로 우리가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로마의 정치 구조가 일반 나라들과는 정치의 구조가 달랐습니다. 보통 나라들은 다 뭐가 있었어요? 왕이 있었어요. 바벨로니아, 메데 페르시아, 어느
나라를 뭐 우리나라에도 누가 있었나요? 왕이 있었죠. 이 세상 다 왕권 정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탈리아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이탈리 로마는 공화정을 정치를 하고 있었어요. 공화 정치. 왕이 없었다고 말이에요. 예. 왕이 없이 원로원이라고 하는 통치 정치 기구가 있었는데 이 원로원은 오늘날에 말하면 국회 비슷하기도 하고 또 그러나 국회만은 또 아니에요. 정치 행정부도 역할도 좀 하고 또 어떤 때는 재판도 하니까 사법부의 역할도 하는 그러니까 입법, 행정, 사법의 모든 기구가 통합된 기구가 원로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원로원의 권력자들은 이거는 뭐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고 투표에 의하여 이 원로원 회원들이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공화정부와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독특한 형태를 가지고 있죠.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역사를 설명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황제 정치로 바뀌는 겁니다. 원로원의 힘은 극도로 쇠약해져 버리고 이 황제가 통치하는 그런 나라로 변모해 나가는 겁니다. 이런 정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황제 정치의 기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세상의 영웅 중에 로마의 영웅을 치면 누구를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까? 로마의 영웅 세상 나라에 줄리어스 시자. 예, 율리어스 시자 여러분 다 알죠? 뭐 영화로도 나와가지고 아주 대단한 이 삼두 정치 시대에 있었던 이 율리어스 시자 카이사르 율리어스 이렇게 불리어졌는데 영어 발음으로는 시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우리가 시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율리어스 시저가 이 정적들을 제거하고 자기가 한번 황자가 되고 싶은 그런 야심을 품었던 자가 바로 율리어스 시저입니다. 그래서 그의 최고의 정적이 누구였느냐 하면은 폼베이우스. 크라수스가 있었는데 크라수스는 일찍이 전사했기 때문에 폼베이우스가 있는데 이를 정적을 제거하기 위하여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은 도망가는 폼베이우스를 따라 애국까지 가서 폼베이우스를 죽이는 겁니다. 죽이고 이제 로마로 입성을 하는 가운데서 마음에 뭐를 품고 돌아오느냐 하면 내가 한번 황제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걸 누가 알았느냐 하면은 그의 가장 절친한 브루투스라고 하는 여러분 알죠? 브루투스가 그것을 알고는 군사를 매복해 놨다가 줄리어스 시자를 암살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저는 아주 영웅이었기 때문에 혼자서도 군사를 상대로서 싸우면서 죽지 않으려고 했는데 나중에 누가 나타나느냐 하면은 자기의 가장 믿었던 절친 브루투스가 그 암살자들을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싸움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죽어요. 암살당합니다. 그래서 이 율리어스 시저가 황제 제도의 그런 하나의 그 기원을 그 태동하는 그런 하나의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줄리어스 시저의 양 아들인 카이사르 옥타비안이 있었어요. 이 옥타비안이 양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에게 원로원에서 이 옥타비안에게 정권을 맡겨줍니다. 이게 아마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부여합니다. 아우구스투스. 이게 아우구스투스가 뭐냐면은 존엄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존엄자라는 칭호를 줌으로 인해서 거의 황제와 같은 그런 권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옥타비안 자신은 내가 황제다고 뭐 처음부터 그렇게 군림을 한 것이 아니지만 황제와 같은 수준으로 그가 오랫동안 로마 나라를 통치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모든 역사가들은 그를 초대 황제로 불러줍니다. 아우구스트는 로마 나라의 초대 황제가 되고 그 이후로부터는 공공연히 황제라는 칭호로 통치자들이 생겨납니다. 이런 역사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역사가 성경 속에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가 뭐 역사만 알면 뭐 복잡해요. 뭐 제가 간단히 이야기했지만 그 속에 아주 복잡한 역사들이 들어있는데 성경적으로 우리는 이해하면 좀 단순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2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이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명을 내려 천하로 다 포적하라 하였으니 이때의 가이사 아구스토, 이게 바로 옥타비안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은 좀 쉽게 역사를 이해할 수가 있겠죠. 가이사라는 말은 카이사르를 성경적으로 가이사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아우구스트라는 것은 존엄자. 그래서 이는 바로 옥타비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언제 태어납니까? 로마. 그래서 이 옥타비안이 통치하는 그 시대부터를 아주 제국 로마의 전성기로 이제 성경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우구스투스가 영을 내려가지고 전부 호적하라. 그래서 예수님은 부모님이 어디 살았나요? 나사렛? 갈릴리에 살았다. 그런데 호적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베들레헴으로 갔다가 거기서 누구를 넣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가이사 아구스토가 예수님이 성경 예언을 성취하는 황제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어디 태어날 것을요? 유다 땅 베들레헴아. 베들레헴이 태어날 것을 예언했는데 그 예언을 성취하도록 누가 활용이 되는 겁니까? 가이사 아구스토. 옥타비안이 황제가 됨으로 인하여 이런 예언을 어떻게 해요? 성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세상 역사가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한번 볼까요?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자, 여기 헤롯 왕이 나옵니다. 헤롯 왕은 로마의 분봉왕입니다. 로마의 이 유대 나라를 총치하는 분봉왕으로 선택을 받은 자가 헤롯이에요. 그러니까 헤롯 때에 누가 찾아왔어요? 동방박사가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알고 찾아오는 이런 역사가 있죠. 자, 그래서 이 헤롯이 7절에 보면 박사들을 불러가지고 그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질문을 합니다. 왜 질문합니까? 가서 경배하려고요? 아니에요. 뭐 때문에? 죽이려고. 죽이려고. 그런데 이 박사들이 나중에 어떻게 해버리죠? 조용히 본나라로 돌아가 뿌리고 헤롯은 쏘갔구나 박사들한테. 이래서 16절 뭐라 그랬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자, 이런 일들로 인하여 베들레헴에는 2살 아래의 산의 아이들이 전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임을 당하는 엄청난 비극이 일어납니다. 이때가 바로 아직도 옥타비안 시대입니다. 가이사 아우구스토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로마의 역사와 잘 비견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속사적으로 어떤 예언과 결부되느냐 하면은 요한계시록 1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4절로 5절 보세요.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게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 하늘에 전쟁이 있고 별 3분의 1을 끌어내리는 것이 누굽니까? 사단이죠. 예,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땅에 던지고 난 다음에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 아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여자가 해산하면 삼키려고 했던 그 시대에 준비했던 그 아이를 삼키려고 했던 나라가 바로 제국 로마. 로마가 예수님이 태어나면 바로 이 로마는 용의 대리자입니다. 사단의 대리자로서 작은 뿔로서 누구를 집어삼키려고? 그리스도를 집어삼키려고 계획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계시록 12장의 이 말씀은 구속사적으로 로마 제국과 뭐가 있다? 이게 관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좀 더 역사가 조금 흘러갑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로 1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출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와서 반석이란 곳에서 재판석에 앉았다. 자, 빌라도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 했습니까? 살려주려고 했어요. 예, 했지만은 어떻게 됐다고요?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뭐라고요?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가이사 누굽니까? 아구스토. 예, 아구스토가 아니고 이때는 이제 시간이 흘렀잖아요. 아구스토는 옥타비아는 죽고 티베리우스 황제. 그런데 그때부터 카이사르라는 말이 황제의 말 앞에 항상 대통령 하듯이 가이사라는 칭호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 티베리우스는 누구냐 하면 옥타비안의 양아들입니다. 그래서 케이사르, 티베리우스 이렇게 불러졌는데 이 로마 제국 시대에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가한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제국 로마라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성경 역사 속에서 분명히 이해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가 군대의 주제를 어떻게 해요? 대적하고 이런 말들이 이 예언의 말씀과 역사가 다 조화를 이루어낸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뭐 빌라도 때 죽었는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이 다니엘서 8장과 관련시켜서 우리가 생각하면 참 구속의 경륜을 이해하는 일에 폭넓은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도 제국 로마.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 1절 2절을 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제자들이 예수님 이 성전을 보십니까? 자랑하려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전을 가리켜 보이면서 말하기를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대로 성취됐습니까? 몇 년도예요? 서기 70년도. 이 로마의 장군 타이터스 장군에 의하여 이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첨 놓이지 않고 다 무너졌다. 이게 어느 나라 시대? 제국 로마 시대에 이 일이 있었다. 그래서 결국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면서 또 성소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헐어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회파시키는 일이 누구에 의하여? 제국 로마에 의하여 자행되어졌다. 우리가 이 역사를 이렇게 성경과 연결시켜서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가 몇 년이라 그랬어요? AD 70년. 예, 그러니까 70년까지도 제국 로마가 건재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제국 로마가 했다. 그러므로 무슨 뿔이다? 작은 뿔. 작은 뿔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이다. 그래서 이 제국 로마는 사실은 그들의 목적이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처음부터 이상하게 꼬여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일을 자행해왔다. 그래서 다니엘서 8장에는 그를 무슨 뿔로? 작은 뿔로 상징을 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8장 9절로 11절에 나오는 그중 한 뿔에서 작은 뿔이 나와서 남편, 동편,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그 영화로운 땅이 어느 땅이라고요? 이게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을 유대 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곳까지 세력이 미치더니 방금 이야기했던 이런 우리가 일들을 이 제국 로마의 통치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요거까지만 하고 끝났느냐? 제국 로마가? 그건 또 아니잖아요. 예. 더 연구해보면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예, 이것은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시기로. 예, 100년부터 313년까지. 그러니까 100년부터 313년까지는 뭐가 있으리라? 환난이 있으리니 그 고난을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313년까지 어느 로마가? 제국 로마가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을 뭐 했다? 뭐 예수님 죽이고 성전 회방을 거기에 또 지나서 이제는 교회와 예수님이 피로 사서 세운 교회와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핍박하는 세력으로서 제국 로마의 역할이 바로 서마나 교회 시대까지 미칩니다. 그럼 서마나 교회 시대가 313년. 그러면 몇 년 동안입니까? 뭐 그 앞에 예수님 뭐 이렇게 한 것까지 합치면 뭐 300년이 넘죠. 예, 이게 다 로마 제국 통치 아래 이루어졌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머나 교회가 바로 제국 로마에 의하여 받은 환난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서머나 교회 시대의 역사다. 이렇게 우리가 잘 비교해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3장 13절 보세요.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사건과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겠다?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게 바로 스마나 교회 시대의 핍박을 암시하고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계시록 6장 1절로 4절.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예, 여기에 보니까 계시록 6장은 7인의 계시가 나옵니다. 7인의 계시 중에서 말들이 나오잖아요. 첫째 말은 흰 말. 이 승리는 어떤 승리였어요? 예, 뭐 사도들의 승리를 이야기하는데 죽음으로서 승리한 그 역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들이 죄악과의 싸움에서 그의 생명을 희생함으로 죄를 어떻게 했습니까? 이겼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흰말이었고, 그 다음에 3절, 4절은 바로 스무나 교회 시대의 표상입니다. 무슨 말로 나옵니까? 피 색깔과 같은 붉은 말로 표상이 된 것은 그 시대에 있을 큰 환난과 핍박을 상징하는 색깔이 바로 붉은색입니다. 붉은 말로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다니엘서 8장 속에 나오는 작은 뿔 이교 로마는 요한계시록 6장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 바로 이 둘째 인을 뗄 때 나오는 붉은 말은 스무나 시대의 역사를 표상하고 있거든. 예. 그래서 이것은 역시 제국로마, 작은 뿔. 그래서 제국로마가 작은 뿔에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보니까 아주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아주 못된 짓을 이 제국로마가 했다. 그러므로 일반 나라들과는 다르게 무엇으로? 작은 뿔로 상징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깨닫게 해서 참 읽고 금방 알아버리면 그 재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읽고 그 의미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상고할 때, 이런 뜻을 알 때 우리의 마음에 희열이 생기고 확실성과 정확성과 중요성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더 크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에베소 시대에는 제국 로마가요 성서를 허는 것이 크라이막스였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나 시대는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그런 일들.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원년 극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맹수들의 먹잇감이 되고 화형제 달려가지고 태움을 당하는 이런 수많은 핍박과 순교자의 역사를 우리가 아는데, 이게 바로 제국 로마의 짓이에요. 그리고 이 제국 로마의 가장 그 핍박을 심하게 했던
황제 이름 한두 명 정도는 우리가 좀 외워놓읍시다. 어느 황제? 네로 황제. 이 네로 황제가 황제의 순서로 보면 4대째 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미시안 황제. 무서운 핍박이 있었어요. 이런 핍박이 서기 300년 이상, 그러니까 313년까지 계속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313년이 어떤 역사가 있죠? 313년. 예,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로 개종한 해가 313년. 그리고 그가 밀란 칙령이라고 종교 자유를 선포하는 겁니다. 기독교에게 뭐를 주냐면은 자유를 주는 그런 황제로 역사에 기록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 황제의 역사는요 기가 찹니다. 이 황제가 뭐 한 시대가 끝나고 또 다른 그 아들이 이렇게 혈통을 통하여 이어받은 게 아니고 로마의 황제는 희한해요. 어떨 때는 혈통적으로도 되지만 전혀 다른 사람들이 황제가 되고 이런 일이 있어요. 어떤 경우는 1년에 황제가 4번 바뀐 때도 있고 역사를 보면은요. 또 그 다음에 이 로마의 황제들은 로마 나라의 땅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한 명의 황제로서는 통치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능력 있는 황제가 아니고는 대부분이 황제가 4명, 3명, 2명이 통치하는 이런 역사.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의 역사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 황제의 역사를 이야기하다면 저 황제가 또 밀려나. 골치 아파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복잡한 역사를 제국 로마는 갖고 있었다. 상식적으로만 알고 계십시오. 자, 그리고 313년에 이제 콘스탄틴 황제 때도 황제가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정적을 이기고 난 다음에 뭐 그것도 이야기하려면 시간 걸리는데 이 꿈에 십자가를 보고 뭐 그랬다는 말이 있는데 뭐 그건 여러분 아마 전에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개종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기독교의 신앙을 자유를 주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서기 330년 이 로마의 수도 로마에서 어디로 옮겨버립니까? 콘스탄티노플, 저 오늘날의 이스탄불로 옮겨버립니다. 그게 누가 하느냐면 콘스탄틴 황제가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이 게르만 민족의 침략들이 소소히 있어서 괴롭힘을 당하니까 이 콘스탄틴 황제가 이스탄불에 가보니 세상에 너무 좋거든요. 뭐 모든 점이 다 좋아. 그래서 그리로 수도를 옮겨버립니다. 이래 되니까 이 로마의 수도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도 황제가 있었어요. 콘스탄틴 황제가 절로 가니까 다른 황제가 로마를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힘이 어떻게 될까요? 아주 쇠락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게르만 민족의 침략도 받고 뭐 이렇게 되고 또 반대로 교회의 세력은 커지고 이런 이제 이게 이제 낮과 밤이 지금 막 섞이는 이런 정치 구도가 이 제국 로마와 그 다음에 법왕 로마가 막 서로 섞이는 이런 시대가 한참 동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서로마가 476년 망해버립니다. 헤루라이족에게 야만족이라고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헤루라이족에 의해서 서로마 제국이 망하고 다시는 나라를 재건할 의욕조차 잃어버린 겁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동로마로 옮겨갔던 그 황제들이 자신들이
수도를 옮김으로 인하여 로마의 영광은 사실은 동로마가 아니고 어디입니까? 서로마잖아요. 이 서로마가 아주 처참하게 무너지니까 이 동로마가 어떻게 하면 이 서로마의 영광을 재현해 볼까? 이것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로마의 황제들이 이 로마 교회를 활용을 해가지고 서로마의 제국을 다시 부활시키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서기 493년 해수로 서기 493년 동로마의 황제 제노라고 하는 황제가 이 헤로라이, 그러니까 헤로리족은 아리안주의라고 합니다. 아리안주의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교리를 가진 기독교의 족속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부딪힐까요? 로마 교회와 이 헤루리족은 하나의 적대 세력으로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로마의 황제가 그 로마 교회와 싸우고 적대 세력을 가지고 있는 헤루라의 민족을 493년에 멸망시키고 그 모든 통치권을 다 교회에게 몰아주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제 교회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큰 권세자로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제국 로마에서 법왕 로마로 이제 정치 권력이 이양하는 이런 과도기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이 역사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서기 533년에 동로마의 유능한 황제 유스티니안 황제가 뭐 저스틴 황제라고도 하고 뭐 원어음으로 한다고 요새 하니까 자꾸 나는 저스틴 황제로 기억하겠는데 요새 보니까 유스티니안 뭐 황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황제가 로마 교회 감독에게 전 세계의 기독교의 머리다, 왕이다. 다른 말로 하면 기독교회의 왕이다 그 말. 이러니까 로마 교회 감독이 뭐가 되는 겁니까? 이제 아주 엄청난 실권을 동로마의 황제로부터 부여받으니까 이제는 종교적인 세력이면서 정치적인 세력으로 큰 힘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법왕 로마가 종교적, 정치적 세력가로서 등장하게 되고 나중에는 전 세계를 통치하는 그런 세도를 가지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게 533년의 역사고 그 이듬해 이 저스티안 황제가 아리안주의, 고 로마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반달족, 이것도 역시 아리안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민족을 멸망시키고 그 통치권을 다 또 교황에게 몰아줍니다. 그리고는 538년에는 동고트족, 역시 아리안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아리안 나라 주인 동고트족을 멸망시키고 그 모든 통치권을 다 법왕에게 몰라줘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그 주변에 로마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게 바로 다니엘 7장의 곰에게 물렸던 새 갈비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역사를 이 동로마의 황제들이 자기 목적은 교황 로마 세워주려고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고 나중에는 서로마 제국은 싹 없어져 버리고 이제 세력 전체가 없어지고 그 자리에는 로마 교황이 그 모든 서로마가 가지고 있던 영광을 다 소롯이 독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38년부터
법왕 로마의 통치 시대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538년. 예. 2300주야에 이제 1260년의 계산이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연도와 관련이 되어서 이제 해석이 되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538년부터 이 로마 교회는 정치적, 종교적,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그런 세력이 되었다. 그러면 313년부터 종교 자유가 생겼잖아요. 그 다음에 538년 몇 년입니까? 기간이 얼마예요? 아니요. 한 20년 되죠? 요 기간이 제국 로마는 사라지는 기간이었고 법왕 로마는 일어나는 밤과 낮이 바뀌는 그 흐름의 시간이 있듯이 바로 제국 로마에서 법왕 로마로 권력이 이양되는 시기였다. 그래서 538년부터는 절대적인 권력자가 되어버립니다. 이 시대를 갖다 우리는 성경에는 보면은요, 계시록 2장 12절에 보면 어느 시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 사는 것을 예, 버가모 교회가 나오죠. 이 버가모 교회는 538년. 예, 이 예언이 바로 법왕 로마의 권세를 잡은 해를 기준으로 해서 버가모 시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씀하시기를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소개할 때에 좌우에 날쌘 검이다.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버가모 시대에 로마 캐토릭 법왕권에 의하여 성경이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예. 다니엘 8장에 진리를 땅에 던져버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각종 오류들이 탄생되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무엇으로 나타냅니까?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진 분으로 나타나서 싸울 것을 그렇게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예. 다니엘 8장 12절에 그랬잖아요. 범죄함을 인하여 어떻게 해요?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서 고침받았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유로 행하여 형통하였다. 그러니까 다니엘 8장 12절부터는 이제 제국 로마가 아닌 법왕 로마로 우리가 읽으면 이해가 정확하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8장 9절로 11절까지는 이제 제국 로마의 그 상황을 표현했고 그 다음에 다니엘 8장 12절로 14절 자 우리 12절로 14절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예.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이 그것에게 가는 것은 이 법왕 로마의 자금. 예, 그 다음에요.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유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힌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예, 됐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제국 로마와는 전혀 적용시킬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제 법왕 로마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 이제 이것은 우리 또 한 번 더 이 문제는 깊이 또 연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성소와 백성이 내어주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이것은
거룩한 자와 다른 거룩한 자의 대화 가운데서 누가요? 다니엘이 듣고 있는 겁니다. 그 대화를 들어보니까 두 거룩한 자가 대화를 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짓밟힐 일이 언제까지? 2300주야까지니. 그때 가서 성소가 정결함을 다니엘이 듣고 보니까 이게 뭔 말인지 이거는 도무지 다니엘의 지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거는 굉장히 먼 훗날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모르는 것이 당연하죠. 그러나 다니엘은 헷갈립니다. 왜 혼란스러울까요? 성소가 제국 노모와 고방 노모가 잘 모르는 상태. 그것도 모르지만 다니엘이 알고 있는 건 지금 가장 마음에 지금 소망하고 있는 건 뭡니까? 성소 70년이 빨리 끝나고 유대 문제 해방을 얻고 성소가 회복되는 겁니다. 지금 이 다니엘은 벨살살 왕 3년의 이 계시를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요. 자, 그런데 이 계시를 보고 나니까 뭐 2300주야 기간이 나오는 겁니다. 얼핏 들어도 이건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70년과 2300주야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거 뭐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알고 싶을까요? 모르고 싶을까? 이거 뭐 알고 싶어 죽겠는 거예요. 이거 뭐 혹시 70년이 백성의 죄 때문에 막 2300주야로 뭐 연결되는 건지. 다니엘은 굉장히 혼란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어쨌든 듣고 보니까 불길한 예언이에요. 막 전부 뭐 짓밟히고 뭐 이런 기간이 뭐 2300주야니까 얼마나 이거 불길합니까? 군대의 주제가 뭐 참 어려움을 당하고 막 백성이 짓밟히고 이런 내용을 다 듣고 나니까 마음이 막 엄청 괴로워하는 거예요. 다니엘 8장 27절을 보세요. 이에 나 다니엘이 혼절하여 휴일을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이상을 인하여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예.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 계시를 보고 난 다음에 혼절했다는 겁니다. 기절했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 그 가슴이 막 안타까웠어. 예. 그래서 며칠 쉬다가 나와가지고 일을 보는데 그 이상을 보고 너무 놀랐고 그 뜻을 좀 알려고 하지만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예. 이 다니엘은 포로 70년을 기다리면서 이 계시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혼란한 마음을 짐작하겠죠? 예. 그리고 이 작은 뿔의 횡포. 그런데 그 작은 뿔의 횡포가 자그만치 2300주야. 아까 보니까 다니엘 7장에 작은 뿔은 넷째 짐승이었잖아요. 그게 뭐 법왕로마인지 뭔지 다니엘은 잘 모르잖아요. 어쨌든 넷째 짐승의 작은 뿔이 그런 짓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잘못돼 가지고 기간이 막 엄청 길어지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지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이 진상을, 이 계시의 진상을 알고 싶었지만은 다니엘에게 그 거룩한 자가 하는 말이 뭐라 그럽니까? 8장 15절로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나 다니엘이 이 이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얼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이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나의 선 곳으로 나아왔는데 그 나아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입니다.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가로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일임이니라. 예. 뭐 설명이 잘 됐습니까? 전혀 설명이 없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네 시대에 일어날 일이 아니고 아주 정한 시기의 끝에 먼 후에 될 일이라는 것을 암시는 했지만 자세한 설명은 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다니엘은 참 마음이 혼란하는 가운데 계시가 끝이 나버립니다. 끝이 나면 2300주에 대한 의혹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풀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몇 년 후에 풀어준지 아십니까? 13년 후에 9장이 8장과의 역사적인 시대가 약 13년, 벨사살 왕 3년이면 바벨론 멸망하고 다리오 왕 원년까지의 시대를 영하면 13년 이상 됩니다. 그러면은 그 뜻을 알기 위해서 몇 년 기다렸나요? 13년. 계시 보고 나도 13년 기다렸어요. 그동안 다니엘은 늘 마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답답한 마음을 품고,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그만 다 이거 다 헛꿈이다 하고 잊어버릴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다니엘은 그것을 마음에 명상하며 묵상하며 지내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다니엘 8장 26절에 보면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이상이 어떻게 하니? 확실하니 너는 이 이상을 간수하라. 다니엘이 이거 뭐 헛꿈인가 이렇게 생각할 여지를 안 주는 겁니다. 이 이상은 뭐하다? 이거는 확실하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계시가 매우 중요하고 확실하다는 것만 인식시키고 그만 계시가 8장의 계시는 끝나버려요. 자, 우리는 이 13년을 기다린 이후에 이제 2300주야의 설명이 나옵니다. 좀 빨리 좀 가르쳐 주시지. 참 안타까워요. 아마 좀 한 1년 후에 가르쳐 주시지. 13년이 지난 이후에 그것도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말씀을 깨닫는 것도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서 깨닫게 하신다. 작정된 때가 있다. 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6000년의 역사를 왜 저는 수차 읽어놓고 왜 못 깨달았습니까? 깨닫게 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못 깨달았어요. 때가 되어야 깨닫는 겁니다. 모든 것이. 네. 13년이 지나고 다리오 왕이 되었을 때야 이 해석을 하는 계시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게 다니엘 9장이에요. 다음 또 우리가 연구하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정한 때가 있다. 여기는 정한 때, 끝에 작정된 때 늘 이야기. 다니엘을 그것을 묵상시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때가 있구나. 기다리자. 뭐 때까지? 하나님이 경영하신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자. 여러분이야. 우리에게 때와 모든 시기를 정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다 때와 시기를 정해놓고 그때 가서 당신의 종들에게 뭐를요? 나타내신다. 이거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큰 교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도 다니엘처럼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작정된 때를 바라보면서 믿음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그런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